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노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노래로 생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배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연기를 좀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배우로 이제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소수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당연한 논리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걸 제대로 해보겠다고 뛰고 있는 사람들인데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상 그냥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 듣는 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돌아보지 않고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인하고 나서도 이제 보람을 찾지 못하거나 결국 이제 방황했다거나 하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깊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이 굉장히 귀중한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 이후에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께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일평생 섬겼던, 적어도 3년 이상 섬겼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정상적인 제자로서 당연히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무덤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정상이, 그런 사람이 정상이 아니지. 당연히 그러셔야죠. 십자가 잘 지고 오세요. 제가 부활하실 때 제가 딱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할지 몰라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잘 죽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얘기로 얘기할 때 지극히 선한 양심의 얘기입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입성도 하고 이제 좀 할만한데, 어떻게 좀 팔 걷어 붙이고 로마도 이기고 세계도 살리고 한번 할만한데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내가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사람이고 또 걸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불꽃으로 쓰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큰 바람이 불게 될 것인데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초대교회 제자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는데 남은 인생 전체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올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만 자세하게 봐도 조금 깊이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일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수준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그렇죠? 알지 못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동일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배우 하겠다고 입문을 했는데 해서 그만두고 입문했는데 이게 점점 배우의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아주 걸출하진 않지만 배우도 배출을 했고 가수도 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일 먼저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우리 교회 잠시 머물던 친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더니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실시간 검색 1위 했던 어떤 배우 있습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그 왜 배우 양성하는 거 오디션 프로그램에 또 합격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또 배우도 배출을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거 하겠다고 모든 일 그만두고 왔단 말이요. 왔는데 정작 그 길을 모르겠어. 인생 걸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왔는데 모르겠다니까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천주교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라도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만약 번역된다면 구약성경 들고 있으니까 그 이슬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전부 하나님의 일인데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그 길 모르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인을 했는데 생명 걸고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고민스럽고 답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나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묻죠. 그들이 묻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거는 절대로 짧은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한번 대해보세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일평생 율법을 지켜냈다니까요. 타협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더라도요. 군대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딱 정확합니다.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밤 10시에 자야 돼요. 근데 좀 더 자겠다가 5분 더 자면 난리 납니다. 만약에 최고참이면 모르겠지만 적당 순번이면 난리 나요. 왜 그러냐?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이스라엘은 문화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성경 가지고 사는 민족들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민족들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파고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삶을 가지고 행동해왔고 모든 절기를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일까? 일평생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조용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가 없어요. 기초 없이 무조건 열심히 빨리빨리 이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없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깊이보다 몸으로 때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도 지금 그렇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래도 교회 적어도 한 몇 년 다니신 분들, 심지어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다니면 놀라지 않은데 아니 저분이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교회에 늘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10년, 20년 연수로 교회의 발길을 옮겨낸 지가 적지 않은 세월을 보내왔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왜 그러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뭘 믿는지 생각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살릴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또 우리를 각각을 뜨겁게 만들어서 불꽃으로 사용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2017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스터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손에 쥐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답답함. 그 답답함에 답을 주는 겁니다. 물론 그 답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이 먼저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은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입니다. 그 본문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살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이후에 10장에 보시면 10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의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고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2장 17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좀 많이 찾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이 계속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성경에 계속 이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은 이미 있는 바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읽어도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복음이 계시되면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란한 입술로 잘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자체를 주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에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찾는 거죠. 히브리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로 정리해 보면 예수님 그분의 인생이 뭐였냐면은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정의는 뭐냐면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하신 모든 일은 뭐와 관계 있냐면 이 복음을 계시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렇게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또 이런 하나님의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지금까지 해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게 아니면 오늘 전도서 11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람이 어떻게 길을 가는지 바람의 길이 어떤지 모르는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도 당구도요 초보자와 쿠션을 아는 사람은 틀립니다. 이해되십니까? 틀리다니까. 길을 몰라요. 고수가 하는 게 뭐냐? 길을 알고 길대로 칠 줄 아는 것이 그게 고수거든요. 예배 시간에 당구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한 게 몰려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길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길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물며 겨우 우리 인생이 우리 개인의 신앙 유지하기도 급급했던 수준의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시해 주는데 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행하신 일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통째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게 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일을 이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리, 이 진리, 유일한 이 성경의 핵심,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 예수, 전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고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잘 모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동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 얘기한 곳이 아닙니다.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아니, 강단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사회 돌아가는 얘기를 강단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요. 그 살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강단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얘기한 이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감사한 거죠. 시편 6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9절입니다. 이건 농담인데요. 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딱 3번 넘겨가지고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 성경 넘길 때마다 4번 했는데 5번. 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아이고, 딴 데 찾았네. 시편 64편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잖아요.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드러나고 이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만사를 성취하시면서 하신 일이 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믿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하는 활동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맞냐는 겁니다.
노래하는 게 맞는데 노래가 아니요. 이해됩니까? 분명히 노래하는 게 맞는데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건 노래가 아니라 공기반 호흡반 뭐 이렇게 그거 들어가야지 노래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똑같이 노래하는데 노래가 아니고 똑같이 연기하는데 연기가 아니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운동이 아니요.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이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꽃으로 또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요한복음 6장 28절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노골적으로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핵심, 이 복음,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선명한 복음이 계시되지 않는 사람이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을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 허전함과 답답함과 뭔가 모르는 빈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성경을 엄청 읽기도 하고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일을 했지만 항상 마음 한쪽 구석에 이게 맞냐라고 하는 분명히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맞냐라고 하는 저 한쪽 구석에 뭔가가 있다고 복음이 계시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이 계시되지 않는데 참된 행복이 있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많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답답하고 길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설명해 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먼저 물론 저 불신자도 결국은 살아나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고 살아나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많은 교회 안에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실 겁니다. 이 선명한 복음이 들어갈 때 일평생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고민하던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달될 때 그들은 살게 돼 있고 그 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고 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는 게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비밀을 전하자는 말이에요. 선포하자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신지라. 나의 일을 정언했대요. 바울이 한 게 뭔데요? 바울이 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일을 정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 정언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볼 때 나의 일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그렇게 믿는 믿음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 주님이 옛날엔 이렇게 했고 1년 차에는 이렇게 했고 1년 차, 1개월 차, 1일 차에는 이런 일을 했고 예수님의 단순한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나의 일을 정언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바울도 이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사역을 해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56절만 보더라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깊이 풉니다. 아주 깊이 있게 다루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복음을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더욱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당부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풀면서 이게 뭐죠? 이게 주의 일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드러내놓고 다시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가리워진 거예요. 너무 쉬운데 가리워진 거예요. 핸드폰의 기능도 너무 쉬운 기능이 많은데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 일인데 가리워지면 못해요. 아니 왜 그걸 못할까 싶을 정도로 아니 그냥 터치하면 되잖아. 터치. 근데 터치도 못해. 하면 너무 쉬운 건데 아니 처음부터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르신들은 터치가 힘들어. 그냥 누르면 되는 게 터치인데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도무지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큰 일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큰 일인데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길이 주어졌잖아요. 그 길을 통해 봤을 때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알 때에 다시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벌어질 많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참 사람의 양심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착한 심성으로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 보자 말이죠. 다시 돌아가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일이 그냥 단순히 저급한 육신의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뛰어나 보이고 누구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심성, 아주 좋은 마음으로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뭐가 하나님 일인지 몰라서 그냥 사람의 양심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일과 반대되는 쪽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치 얘기를 잠시 하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방면에 너무 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빌어서 이걸 이 거울로 갖다 댄다고 얘기할 때 많은 부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지극히 만약 우리도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저라도 만약 저는 베드로처럼도 얘기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주님 가신다는데 이러고 울고만 있지. 아니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뭐 따지고나 있지. 이 정도의 고상한 수준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말을 제자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의분도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심성,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에서 겨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오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일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착한 심성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만사를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목표점이었고 하나님의 일의 방향성이었고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나쁜 짓을 했다면 천번 만번 사탄 소리 들어도 이렇게 싸죠. 1000번 만번 들어야죠. 100만 번 들어야죠. 그래도 싼데 지금 베드로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대신 죽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 아주 의로운 분을 가지고 누가 당신을 해? 내가 막 커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얘기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 여러분 이 땅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와 죄송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의 일의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수십 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향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마태복음 16장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의 일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는다. 좋은 일은 지구상에 많습니다. 선한 일은 지구상에 많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렇게 의도로 한 일들이 지구상에 수많이 많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바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은 수십 년도 없고
일평생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장애 아들 수십 년 돕고, 일평생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5만 가지 일을 하고.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흑인들이 살면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불과 몇 개월 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동안에 벌써 집에 도둑이 3번 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나는 못하겠다.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 지구상에 많다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뛰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계시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불꽃이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다 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손잡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서 2017년 주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이 말씀이 답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눈 열리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믿는 자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누리는 데에 가장 앞장서서 불꽃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불꽃된 우리로 말미암아 바람 불게 하셔서 전 세계 살리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